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 기록된 그 속에 기록된 인물들은 구속사의 패턴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기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이를 위해 특별하게 택함 받았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 기어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그것은 거룩하고 신성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거룩한 명단에 기록되기는 뜬금없는 4명의 여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라합, 룻, 다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이방인이었으며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았던 불의한 여인, 밧세바는 남의 여인으로 다윗과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족보에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는 몇 가지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견고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남녀 간의 차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고 규정했던 선인과 죄인의 구별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보다 거룩한 것은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 거룩하다 구별된 사람들이 인간 사회의 기준과 잣대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거룩한 구별됨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의한 구별일 텐데, 그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거룩한 눈을 뜬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떠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적 조건과 자격 그리고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결과임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족보의 나열을 자세히 보면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족보의 모든 부분의 아버지는 주격의 위치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들은 목적격으로 구사됩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식입니다. 근데 족보의 마지막 말씀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 예수가 났다. 이 대목에서 요셉의 아들 예수는 주격으로 구사됩니다. 성경이 예수님만 주격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즉 하나님이 모든 구원 역사를 계획하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 족보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은 것, 구원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실행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은혜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대입시키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가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에게 제일 싫고 또 부담스러운 단어가 은혜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약함과 부족함과 자격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목적은 힘써 노력하여 힘과 실력과 부유함과 자격이 있음의 자랑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과 약함의 고백을 전제로 합니다. 즉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약자와 실패자, 남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단어입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래서 은혜가 싫은 겁니다. 남을 동정할 수 있지만 동정받는 것은 싫습니다. 그것은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이 은혜만 이야기하죠. 성경의 은혜에 대한 가장 적나라한 묘사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 북쪽 해안 도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오신 것을 아는 어떤 가나안 여인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웬일인지 예수님은 아무 대꾸를 하지 않으셨고 보다 못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쟤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저 여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셨고 그의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게 아닙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인간에게 자존심은 목숨과 같은 것이라 이것은 목숨을 걸고 구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자기 연약함과 죄를 고백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 시작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 죽는 것이 쉽겠습니까? 죄로 이미 죽은 존재, 그것이 인식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구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나처럼 부끄러운 죄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 오직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 고백이 구원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성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면, 성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여지면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성탄의 찬양이죠. 죽었다 살아난 인생, 생명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알아본 사람들의 찬양이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필이라는 교수가 쓴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20여 년 전 서울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어느 해 봄 신방 중에 신림동 지역 달동네에 혼자 사는 할머니 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은 하루 종일 파출보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 아궁이에 연탄도 제대로 덮지 못해 냉방이었고 장판도 벽 도배지도 낡아 처져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그 집사님은 목사님을 대접한다며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너무나 측은하고 불쌍해서 방 안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목사님은 깜짝 놀랍니다. 벽에 자기 앞 수표 한 장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가짜겠거니 생각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진짜 은행 수표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란 것은 그 수표에 적힌 액수였는데 집을 한 채 사고 남은 돈을 은행에 예치한다면 그 이자만 갖고도 평생 편히 살 수 있는 수표였습니다. 집사님이 찻잔을 들고 들어오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지난해에 부인도 없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간호를 못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병간호를 얼마 동안 해드렸는데 어느 날 저걸 제 손에 쥐어주길래 고맙다고 받았답니다. 근데 그분은 몇 주 후 세상을 떠나는데 그분이 주고 간 선물이라서 기념으로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알아보지 못해서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도 못 알아보고 사는 것, 못 알아봤기 때문에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 그것이 꼭 물질은 아니라 할지라도 혹 그런 것은 없는가? 사람들이 왕을 못 알아봤습니다. 마국간에 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오랫동안 왕을 기다렸지만 막상 오신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너무 작고 너무 힘없고 그리고 그분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생각지 못한 곳에 있었지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의 백성도 아니고 아기 예수를 경배해야 될 의무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책임도 없습니다. 근데 그 박사들이 별을 보았습니다. 다른 별이 보인 겁니다. 그 별을 따라 동방으로부터 먼 길을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에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 이방인 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 나오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점성술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데 페르시아 제국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서 거의 수천 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먼 길을 여행하여 아기 예수를 만난 박사들은 자기들의 가장 귀한 보물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 경배합니다. 첫 성탄에 처음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와 선물,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 여행을 하여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우리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바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1977년 가이드 포스트 그리고 다이제스트 등의 일간지를 통해서 윌리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짤막한 칼럼으로 소개되었고, 우리나라에선 1980년대부터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 빈번하게 공연하는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연극입니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가 돼 학생들을 데리고 선곡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무척 똑똑하고 영리한 학생 둘을 골라서 한 아이는 마리아를 시켰고 한 아이는 수염을 날고 분장을 해서 요셉을 시킵니다. 근데 그 학년 그 반에는 웰리라고 하는 지난 학기에 낙제를 했던 좀 아둔한 친구가 있었는데 선생님은 윌리에게 무엇을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연기의 대사가 제일 짧고 간단한 역으로 나오는 여관집 주인을 맡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바퀴가 달린 목마를 끌고 무대에 나타나서 여관집 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나옵니다. 요셉은 주인님, 호적을 하러 온 사람입니다. 여관방마다 10,000원이니 이 추위 안에는 해산할 때가 되었고 어디 쉴 곳이 없으니 방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관 주인이 안 됩니다. 모두 10,000원이어서 빈 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이 대문을 두드리면 다시 주인이 호롱불을 들고 나와서 글쎄 안 됩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라고 그냥 들어가면 여관 주인의 역이 끝납니다. 열심히 연습하여 연극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성탄 이브에 수많은 관람객들이 왔고 연극은 시작됩니다. 연극은 각본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하룻밤을 자고 가자고 하니까 여관 주인이 안 됩니다. 빈 방 없습니다 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거절을 하고 들어가자 마리아와 요셉이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떡하지? 이 추운 겨울날에 여관마다 10,000원이고 어디 다시 한번 사정해보자.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대문을 두드리니 주인 역할을 맡은 윌리가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대사는 각본 그대로이지요. 안 됩니다. 10,000원이라서 빈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여관 주인의 역할, 윌리의 역할이 끝납니다. 근데 사고가 생깁니다. 주인의 두 번째 나와서 할 말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급히 막뒤로 뛰어가서 대사를 읽어주었습니다. 안 됩니다. 10,000원이라서 빈 방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윌리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난처한 얼굴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선생님이 윌리야 빨리 하고 들어와야지 3번 4번 재촉하며 대사를 읽어주니까 그때서야 대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10,000원이 되어서 한마디 해놓고 또 멍하니 서 있고 또 선생님이 재촉하니까 안 됩니다 하고 또 멍하니 서서 난처한 듯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뒤에서 빈 방 없습니다. 빈 방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들어오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윌리는 낮은 음성으로 손을 저으며 빈 방 없습니다. 그렇게 말끝을 흐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대로 대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안 돼 한숨을 내쉬었고 선극은 계속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무대 동쪽으로 천천히 목마를 끌고 사라져가면서 어떡하지? 이 추위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지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는데 또 어디로 간단 말인가? 요셉이 추워서 떨고 있는 마리아의 등을 어루만지며 한숨 짓고 있는 이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 대사를 끝내고 사라졌던 윌리가 문틈으로 이 장면을 내다보고 있다가 후다닥 뛰어나왔습니다. 자기 차례도 지나고 연극의 각본에도 없는 장면이었죠. 윌리는 여관문을 박차고 뛰어나와 막 퇴장하려는 요셉과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리 좀 오세요. 선곡을 지도하던 선생님은 물론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졌고 놀랐습니다. 장례는 모두 긴장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영문을 모르고 다시 여관 대문 앞으로 왔습니다. 바보 윌리가 연극을 다 망치는 순간입니다. 여관 주인의 두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여관방은 손님들로 인해서 10,000원입니다. 그렇지만 손님 제 방이 있습니다. 제 방이라도 모시겠습니다. 이 추위에 이렇게 피곤하고 무거운 몸으로 어디를 가시렵니까? 제 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소년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렀고 긴장하여 보고 있던 청중들은 감격에 사무쳐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내게 됩니다. 각본에 없는 이야기,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의 바보 윌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욕심으로 가득 찬 제 마음이 초라하고 또 부끄럽지만 주님 제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우리의 보물입니다. 오늘 아침 평화의 왕으로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 그분을 맞이하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마음이 되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죄악의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온 마음을 들여 성탄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생명의 빛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또한 병실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환우들, 나라 지키는 우리 아들들, 그리고 먼 곳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제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